들으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오늘은 응답 21번째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2절과 9절 10절에 보면 가련한 자라 그럽니다. 12절에는 가난한 자 그랬고 14절에는 외로운 자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는 겸손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18절에는 압제당하는 자 그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겸손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압제당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위치가 무엇이고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즉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악한 아주 악독하고 악질적인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며 그들이 다 들어주면은 악한 사람들, 그 악독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해치고 더 많은 것을 빼앗고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소원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한다고 그것을 응답해서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련하니까, 가난하니까, 외로우니까,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내 힘이 없다는 것이죠. 내게 힘이 없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난하다는 것이죠. 나를 둘러싼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그 부르짖는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응답받는 사람들의 그 현상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굳게 정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음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해요. 어정쩡하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압제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입니다. 절대적인 행복함인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 또 나의 힘이 있고 세상에 힘이 있고 세상에 도울 자가 많고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혹 유지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 않아요.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인가 올 초인가 어디 보니까 유엔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이 지구상의 인구가 72억인가 하더라고요. 지금 더 많겠죠. 뭐 더 적을 수도 있고 72억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7억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이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도움된 자가 많고 내가 할 수 있고 이리 되는데 어떻겠어요? 그 가운데서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누리며 계속해서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피 터지게 싸우지 않겠어요? 당연히 피 터지게 싸우죠. 앞에서는 웃어도 뒤에서는 이를 갈고 앞에서는 좋다고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세상 말로 뒤통수 치고 이게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잠깐 내가 마음이 해이해지면은 그 순간 나는 먹히는 거죠. 절대 강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멀리 해외까지 나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심각해집니다. 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이죠. 영원불변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이 항상 살아계셔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니 이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비록 가련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압제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한심해 보여도 그들의 삶은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들은 행복하죠. 그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당당합니다. 그들은 담대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영원불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그러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환경, 나의 위치, 나의 상황, 나의 그 모든 주변 것, 모든 것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지 내게 응답하시는 분,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모습, 그 상황이 너무나도 복됩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 있다고 대단하다고 자랑하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히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들으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겸손한 자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시며 그랬습니다. 준비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확고하고 견고하게 해서 안심하도록 그 마음을 진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응답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면서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난하잖아요. 내가 외롭잖아요. 도울 자가 없잖아요. 나는 지금 압제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따 하고 주면은 그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 빼앗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그들의 마음의 믿음으로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두려움 없는 안심하도록 마음을 진정시켜 주셔서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딱 준비해 놓고 하시고 준비된 마음에 응답을 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그 받은 축복을 빼앗길 것이다. 누가 내 것을 빼앗을 것이다. 나를 해칠 것이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이러한 가련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압제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고 얘가 영원히 누리도록 하겠다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니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고 두려워했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그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해칠 수가 없었어요. 네 나라 왕들이 연합하여 싸워서 졌는 5 나라의 그 연합국을 아브라함이 다 쳐부시고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온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했기 때문이죠.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으로 기근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함을 얻고 일국의 왕조차도 두려워하면서 나를 떠나라고 했다가 다시금 찾아와서 나를 해치지 말라 언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그는 강성하여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그를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응답을 해주시고 응답받은 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이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귀를 곤두세우고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게 주고 난 다음에 그냥 버려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다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항상 살피고 있어요. 응답하여 받은 것을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너무 악하게 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기도하였다 합니다. 크게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시편 9편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아요.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응답받기 위하여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귀를 기울여 들으셔서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 해결된 것, 응답받은 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들을 위하여 심판하심으로 들으신다 합니다. 18절 상반절에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그랬습니다.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무도 돕지 않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1절 24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면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겠다 합니다.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를 죽이리라. 그래서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심으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응답하신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말고 원통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 이 은혜의 응답을 받고서 한때 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져서 어느 순간에 보면 세상에 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응답을 해주시는데 심판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세상으로 갑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가려가는 것입니다. 사주 팔자를 보고 점을 치면서 전생을 체험하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명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고 기다리지 않고 있으니까 자꾸만 흔들리고 한눈 팔고 뒤돌아보고 엉뚱한 곳으로 자꾸만 움직여 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 응답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들으시는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응답해 주시는 거죠. 18절 하반절에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땅으로부터 온 인생, 즉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란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땅으로부터 온 연약한 인간, 그러한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에노스, 연약한 인생이란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 셋은 아이를 낳고서 좋은 이름을 만들지 않고 에노스라 했겠습니까? 주위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자꾸 보는 거죠. 살인 사건을 보게 되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때려 죽이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라멕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년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노래를 부르는데 기분이 나빠서 죽였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잘 보면은 라멕이 그렇게 노래 부릅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소년을 죽이고 막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사람을 죽이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것을 보면서 셋은 아이를 에노스라 이름을 부르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경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내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도움을 청하고 여호와의 응답을 받으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신다. 위협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은 괴롭히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겁나도록 협박당하지 않게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힘 있는 사람 위주로 약한 사람들 해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러하는데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세월이 지나면 줄수록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더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험악한 일들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사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납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 자들, 나를 멸하려고 하는 자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우리는 그들을 넉넉하게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죽음도 천사도 땅의 모든 사람도 임금들도 권력자들도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주님 주시는 그 응답의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그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진다 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더욱 강건하여지니 세상의 위협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 6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을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세상의 말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숫자가 많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들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를 아무도 해칠 수 없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 내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가? 마음을 준비시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심판하시며 우리를 들으시고 다시는 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담대하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준비하신 그 준비해 주신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께서 날 위해 심판하심을 확신하면서 다시는 그들이 나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주님만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서 2022년의 삶이 정말 기적의 삶이 되어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에 대하여 굳게 믿으며 겸손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를 기억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굳게 새겨 결코 헛된 곳에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이키고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께만 믿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복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정말 너무나도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